또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의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었을 때 그것은 점점 더 실패와 성공에 가늠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인생을 잘 걸어가게 도와줄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니아 연대기를 책으로 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성계에 참 많은 영향력을 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 곁에서 그분과 같이 있던 월터 후피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분은 그 루이스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철저하게 괘씸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후피 신부는 루이스가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겪는 그 아주 힘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C.S. 루이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괘씸한 그리스도인들 같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그렇게 쉽게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우리들은 그 힘든 것들을 겪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네가 성공할 것이고 네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로울 것과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마 저의 마음에도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들려지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순조롭고 뭔가 이렇게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적하다는 말은 거치는 것이 없이 물이 흐르듯이 모든 일이 잘 풀려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탄하다는 의미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고 고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은 상태가 매일매일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많이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매일매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과정을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봤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마다 겪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힘든 게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 수 없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쟁을 일으키려면 총과 칼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돌아라. 그러고 양각나팔을 풀어라. 그러면 무너진다는, 이것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파송을 하죠.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이고 2명만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랬을 때도 이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 들려지지 않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뭔가 자기 생각에 이게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이 들었을 텐데 그 과정을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런 일들을 다 완성해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하나님을 구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임무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시도 하셨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고생하는 여호수아가 지치지 않도록 돌봐 주셨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살피면서 약속을 성취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여호수아서를 묵상할수록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지는 이 소통의 시간들은 결국 여호수아가 어떤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그런 실패와 성공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해도 또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고 낙심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면서 이 내면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불평도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심령을 충분히 만져주셨을 때,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나누어주는 그 임무를 온전히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노래를 부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외부의 세력의 위협이 일어나는 이 시대는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는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물론 나라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온갖 힘을 다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고, 우리들에게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좋은 교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늘 고통스럽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가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몸의 가시일 수도 있고 대적자들의 괴로움일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장애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전하는 바는 없지만 주석자들이 말하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몸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았던 바울이었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도 충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힘든 것들은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어떻게든 이것은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응답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없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우리들은 점점 더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골프 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어떤 먹는 것도 좋아하고 머리를 하면 한 달은 행복하다고, 그래서 미장원 가서 머리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기분에 감정에 맞추어서 뭔가 이런 상황들을 벗겨가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독서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타인이 써놓은 그 글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오는 위로도 있습니다. 그 취미생활과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맞닥뜨린 상황과 형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일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목표를 향하여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가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장 15절 말씀 없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5년 신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믿음의 본을 보여준 여호수아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은 순적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대가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비록 우리들이 걷는 길이 너무나 좁아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 끝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됨을 알고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임무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서 뒤떨어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말을 걸어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가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게 하셔서 평안케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짐하며 드려지는 거듭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순적하고 평탄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힘든 것들이 마치 산처럼 건너지 못할 강처럼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그 힘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넓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 때에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